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3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폭풍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폭풍 속의 은혜.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드리기 앞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한 권인데요, 바로 이 책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를 심호하시는 한옥 목사님의 저서인 폭풍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과 똑같죠? 이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기반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 또한 이 책의 내용과 좀 설교를 접목하여서 여러분에게 좀 비슷하게 전함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풍랑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저서인 하나님의 가감승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옥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더하시고 무엇을 빼시고 무엇을 곱하시고 또 무엇을 나누시는지 그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한 책인데 아마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해 드리기 앞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갈 때 문과를 선택하느냐 이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실업계 계열의 학교를 선택하나,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이제 어떤 직장을 취직해야 하느냐, 어떤 곳에 지원서를 내야 되느냐, 이런 모험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장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아니면 여기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모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곳이 호재라고 해서 그 기회에 쫑긋하는 순간 또 망하게 되고, 이런 우리 인생의 모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퇴연금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어볼까, 사업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이것을 고스란히 간직해서 그냥 차근차근 평탄한 삶을 살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나날이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험적인 인생이 대부분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을 보면 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안보다 절망의 나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인생의 모험을 했을 때 다 성공하셨습니까? 혹시 주변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성공하셨다고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랑 직접적으로 좀 나중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떤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을 믿음으로 나갈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폭풍은 계속해서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폭풍을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냥 다운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넘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서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스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우셔서 호수 건너편인 그 가버나움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보내시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잔잔하던 호수 가운데 큰 풍랑이 찾아왔고 어부 출신이던 그 제자들이 혼돈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당연히 유령이다, 귀신이라고 여기고 또 겁을 지레 먹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본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주님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다른 질문을 하죠. 과연 주님이시거든, 진정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래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순간 그 옆에 작은 풍랑이 살짝 부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죠. 주여 나를 명하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일같이 잔잔한 호수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폭풍을 맞이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작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아마 이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인지 이 새신자들이 오해하는 부류가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해 보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비록 남들보다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세상 부귀명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세상 마귀 권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재촉해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재촉한다면 굉장히 싫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우리 아내가 연애 초반 때 그리고 신혼 초반 때 힘들어하던 것이 있어요. 바로 제 성질이었어요. 제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천상대전 여자였습니다. 충남 여자. 밥 먹는 것도, 저는 밥을 다 먹으면 아내는 이제 반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쓰져놓고 이제 빨리 커피 먹으러 가고 또 커피 먹고 집에 가고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제가 밥 먹을 동안 이제 커피 마실 동안 밥을 이제 다 먹고 한 템포가 늦어요.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치 인간은 누군가가 재촉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재촉한다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재촉을 하십니다. 재촉을 하시고 배에 타서 제자들은 그 가버나움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몇 리를 가는 그 순간 잔잔한 호수가 마치 큰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성서학자들에게 의하면 이 당시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무려 240m 아래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파도가 얼마나 큰지 어부 출신인 제자들 또한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 또한 감당이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의 고민은 내가 죽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는데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죽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닐까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탄 결과가 죽음뿐이라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배에 태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전절인 이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3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 당시에는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 노년에까지 이른다면 아마 15,000명 이상 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순간 슈퍼스타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를 따르던 제자들 또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무엇이 동시에 따라옵니까? 바로 교만이 따라왔어요. 교만이 동시에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즉시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 배에 태우십니다. 그 결과 그들의 교만함과 우월감은 그 거친 파도로 인해서 순간 잠잠하게 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질에 겁을 먹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교만과 흥분은 아마 하늘을 솟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흥분과 교만함이 슈퍼스타의 그 제자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곧 나의 영광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있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이들이 있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춰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소가 그
외양간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물통을 엎어야지만 소가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찾아온다면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망하고 실족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기도하러 오구나. 너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릎을 꿇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폭풍이라고 여겼던 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세상 방법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폭풍을 이겨내서 잠잠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둘째로, 폭풍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철교를 건너다가 아무래도 철교가 높이, 이제 지면과 높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지러움증에 많이들 물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그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려 4km, 5km 이상을 걸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에 이 어린아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도 이 폐쇄된 철교를 걸어야지만 시간을 단축하고 학교에 잘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많은 아이들이 한두 번씩은 다 빠졌는데 한 아이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저 친구만 빠지지 않는가 보았더니 이 친구가 아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지 않냐? 저처럼 배가 많이 나와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살짝만 봐도 어지러운데 이 친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고 그 철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날 삼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사단 마귀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를 가로막는 그 여리고 성 또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그 성만 바라보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면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 사무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그 베드로가 보고 말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 말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금세 바람을 보고 겁을 먹고 무서워하였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며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물 위를 걸었지만 그 세찬 바람으로 인하여서 겁을 먹고 물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유심히 보아야 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베드로의 믿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찾아온다면 세상 방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간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과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이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인생을, 그런 목숨을 거는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파이팅이 없습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금방 실족하고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이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파이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포기하고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파이팅을 외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분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인데요, 바로 CCC 총재가 되는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의 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대로 자신의 눈앞에서 급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6.25 전쟁 때는 아버지가 그 가족들 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는 것, 그것을 직접 눈으로도 보았다고 합니다. 또 그 시절이 지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의 잘생긴 남동생 하나가 그 짓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불이 자신의 옷에 붙어서 자신 그 동생의 옷에 붙어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것 또한 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생은 집 근처에서 벌목하는 곳에서 놀다가 순간 떨어지는 그 나무에 치여서 깔려 죽고 그 모습을 또 실질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 좀 잘 지내보나 싶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또 다른 남동생 하나가 10살부터 16살까지 쭈르륵 차례대로 있는 4명의 딸을 남겨두고 갑자기 간암으로 죽게 되는 그 고통 또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있기 몇 년 전에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말미암아 157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두 어린 딸을 남겨두고 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동생과 제수 씨가 또 죽게 되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고아원을 자신이 차려서 자신의 남은 자녀들을 데리고 안을 만큼 많은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인생입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줄줄이 연이어오는 그 비극을 겪으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습니다. 그런데 다른 얼굴로는 웁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아오지만 그러나 다른 나의 마음에는 하늘에서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을 보면 누가 봐도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착락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의 정신은 너무나 희미합니다. 위를 보며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 보면 나의 죄악된 그 모습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계속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발짝, 한 호흡,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해 내가 호흡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을 내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쪽의 얼굴로는 웃지만 한쪽의 얼굴로는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폭풍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한쪽으로는 주님을 붙들려고 해도 한없는 인간이기에 자신 또한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없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언제 찾아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실 것입니까?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가라 해서 내가 배 탔잖아요. 당신께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파이팅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족하고 계십니까? 왜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왜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내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금을 던지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폭풍 속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